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께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에 나가 살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오나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주님 사랑에 힘입어 제자 훈련이 행복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 땅과 교회와 모든 일에게 부활의 복음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옵소서. 절망하던 이들이 소망을 얻게 하시고, 쓰러졌던 자들이 일어서게 하시며,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부활의 은총을 입었으니 오직 예수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게 하시고, 혼자만의 믿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다하는 날까지 증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생명의 말씀을 전포하실 목사님,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말씀과 입술의 기름 부음이 충만케 하셔서 천국 비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 영이 새로워져 치유와 회복을 체험케 되어 은혜와 진리로 거듭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에게는
문제가 다 해결받고 하시는 사업장에 들어가도 복받고 나아가도 복받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다음 시간엔 모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려 할렐루야 찬양을 홀로 받아 주시옵고 부르는 자 듣는 자 모두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시어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맡겨오며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나누어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같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의 영광 나의 빛이 이 자를 지나가게 하소서. 이곳 한번으로 주소서. 나의 아버지여 나의 구원을 그날리야 돌로로사 예루살렘 길에서 너와 병사들 사람을 쫓았네. 원하는 너희들 원하는 수를 보러 보였네. 그의 등은 채찍 맞아 찢기고 너희의 다시 멸류관 썼네. 불쌍하며 그 길을 가는 어린 양보라.
연습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한대요? 하나님의 영광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이 부활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삶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 영광 중에 받으시고 우리도 부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부활 의미도 있죠. 이렇게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부활절 우리가 연합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공동체 안에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 개인적으로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사람마다 부활의 의미가 달라요. 부활에 대해서 아는 것, 부활 신앙을 가진 것, 또는 부활을 누리는 것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의미가 아는 것에 그쳐요, 부활을. 어떤 사람에게는 부활 신앙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정말 부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부활을 누리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죽어야 부활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난리가 날 겁니다. 대서특필, 신문도, TV도, 유튜브도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아니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에요. 세상이 뒤집어질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 부활의 그 놀라운 사실이 증거되어지는, 그리고 그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될 것이에요. 부활한 사람은 부활을 그 자체가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고, 주님이 속히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게 만들 것이고, 부활을 소망하게 될 것이고, 비전 있고 비전을 이루며 세상에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더 이상 영적으로 무기력한 신앙생활 하는 단체가 아니고 그야말로 살아있는 생명이 넘치는 공동체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부활을 누리며 산다는 것 쉽지 않은 거죠. 이 세상에 예수님과 사도시대 이후에 다시 살아나 부활의 삶을, 부활을 누리며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있을까요? 다시 살아나 보지 않았으니까, 죽지 않았으니까 그 부활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활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죽이고 다시 살아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뒤집어 놓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도 이 부활을 누리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누린다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부활을 누리는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직 믿음이 유일한 길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활하게 해 줬으니 믿어라 라고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살면 부활을 누리며 살고 영원히 살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부활을 누린다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부활의 약속을 믿고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믿고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부활신앙으로 자기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이 살아가기를, 예수님이 사시기를 원하세요. 이게 부활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라고 고백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믿음으로 부활을 누리며 살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을 누리는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것이에요. 부활이죠. 하나님은 택한 자녀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거듭났다는 것은 부활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믿는다는 것은 곧 부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부활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 신앙생활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을 누리며 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활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부활을 누리며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먼저 성령님이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부활 신앙을 가지지 못했어요. 부활을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얘기하셨어도 부활 신앙이 없었어요. 도리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던 날에 다들 도망쳤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낙심했어요.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겠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이런 식으로 인생이 끝나는구나 자포자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이 부활을 누리며 살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이 혀에 불같이 임하심을 입고 난 후에 부활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처음 하신 행동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보내시기 위해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을 누리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활을 누리며 살아가는 길이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시작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성령을 받으라. 부활을 누리는 사람은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부활을 누리며 사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여러분 복음에 증거하는 삶으로 나타나요. 복음에 증거하는 삶 그 자체가 부활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은요 성령의 권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그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데 그 권능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서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즐겁고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어서 자꾸 복음을 자랑하게 됩니다. 2달 동안 교회 못 나오니까 교회 나오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몸이 근질거렸어요. 그죠? 교회 나오고 싶어가지고 말이죠. 교회 봉사하라고 봉사를 하는데 봉사 안 하려고 하는 그 봉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찬양대 그냥 연습 그냥 막 밤늦게까지 연습하는 게 힘들어 죽겠다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행복했던지 이제 알았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경험이에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에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믿고 부활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나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는가? 이 사실을 정말 내가 믿는가? 정말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는가? 그렇다면 믿는다면 여러분 간구하셔야 돼요. 부활을 누리기 위해서 이 부활절에 성령이여 성령님이여 내게 충만하게 기름을 부어 주소서. 그리고 부활의 권능으로 살게 해 주소서. 여러분 열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133편 2절에서 3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의 옷깃같이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론의 수염에서 옷깃에 흐르는 것처럼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부활이 누려지는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해야 여러분 복음이 자랑스러워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활을 누리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을 누리는 사람은 두 번째 무엇이 필요하냐? 변화의 삶이 필요해요. 변화의 삶. 부활을 누리는 사람은 주님이 가르치심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하면 삶이 변화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부활을 누리는 사람은 과거에는 세속에 속한 인생으로만 살아가려고 하였지만 이제는
부활을 누리는 사람 이제는 하늘에 속한 인생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부활은 변화입니다. 완전한 변화예요. 뇌가 죽고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 새롭게 깨어나듯이 부활은 변화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의 삶은 날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주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부활하시자마자 주님과 함께 하시고 부활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과 부활이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성령이 부활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분리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실 때 그들의 인생의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제자들도 달라졌어요. 엠마오로 뒷걸음질 치며 도망가던 두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실패와 좌절과 무기력감으로 갈릴리에 돌아가 고기 잡던 베드로도 두려워하였지만 변화받아서 담대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래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변화시켜주는 능력입니다. 성령이 부활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권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달라진 것은요, 제자 훈련 받았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고도 그들이 두려웠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도 두려웠어요. 왜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재하시니 변화가 일어났어요. 복음을 전하며 부활을 누리며 삽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 제자 훈련만 받으면 부활을 누리지 못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내가 죽었다가 산 것을 알게 돼요. 거듭났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부활에 참여한 것을 알게 되죠. 부활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생을 보게 하시는 눈을 갖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고난이나 시련에도 원망이나 불평이 없이 살아가요. 왜요? 영생을 보는 눈이 생겼어요.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시험이 와도 날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날마다 큰 은혜가 돼요. 왜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까. 부활에 누리는 삶. 여러분,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내가 변화된 거예요. 기쁨이 넘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불안이 오고 계속되는 재난이 와도 즐거움이 넘치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함으로 지금까지 들었던 생명, 십자가, 영생, 천국, 부활, 수많은 교리적 언어들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실제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예수의 부활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을 누리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누리며 삽시다. 예수님을 믿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부활 신앙을 누리는 것이에요. 세 번째, 부활을 누리는 사람은요, 권세 있는 삶을 살아요. 권세가 주어져요. 오늘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혼자서 조용히 묵상을 할 때 내 마음에 임하는 평안함,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 정도의 평안함이 아니란 말이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순간에도, 그 두려움이 몰아치는 그 순간에도 계속되어지는 평안이에요. 우리의 인생 살아갈 때 얼마나 두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요. 예수님 믿는다고 살아가다가 이 세상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코로나가 생기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실정이죠. 이 세상에 난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고자 살아가려고 할 때 난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계속되는 평안이에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계속되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나를 몰라주고 그래도 내 안에 계속되는 평안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부활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권세, 평강입니다. 할렐루야.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성령을 주시니까 한량없이 평강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평안의 능력으로 죽음의 두려움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 평안함이 복음을 전할 때 용기도 주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도 죽지 않나?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죽음의 공포가 몰아쳐와서 뿔뿔이 흩어지고 마가요한 다락방에서 숨어 있을 때 그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며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시니 그들이 담대해진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부활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니 주님의 그 부활의 평강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누리는 사람은요, 환난을 이기며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환난을 여러분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처지에 지금 놓여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어둠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 지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재난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나의 부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부활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또 고백합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할렐루야, 나의 자아를 죽이십시오. 그러면 부활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부활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성경의 약속을 믿으시며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영혼이 사는 길이고 우리의 가정이 사는 길이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로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이 나를 위한 권세라면 하나님이 또 다른 권세를 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권세도 주셨어요. 오늘 23절입니다. 본문 말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놀라운 약속이죠. 이런 놀라운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을 죄와 저주에서 건져낼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는 이런 권세도 누리며 살게 된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권세가 무슨 보통 권세입니까? 이 권세는 성령의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에게 주셨던 권세예요. 엘리사와 엘리야에게 주셨던 권세예요. 부활의 권세입니다. 부활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권세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죄가 사하여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한다면 사람들이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고 지옥에 갈 자들이 천국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라는 사실이에요.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의 권세와 죄가 사하여지고 죽음의 저주를 물리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부활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영광 중에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영광이 영광.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일도 말할 수 없는 영광이죠. 내가 누군가의 질병을 고쳐줬다? 대단한 영광입니다. 궁핍한 가운데, 경제적 궁핍 가운데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일, 대단한 영광이에요. 그저껜가 군산시에서 봉투가 왔어요. 아이고, 또 세금 내라고 하나 보다. 그래가지고 딱 뜯어보니까 카드가 있어. 와, 10만 원짜리. 우와, 영광이야. 여러분, 이런 것들도 영광이에요. 기쁨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돕는 사역, 여러분, 그것도 영광이지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을 그 죄사함을 선포하고 영원한 지옥에 갈 자가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은 영광 중에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군산 동광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 부활절은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스크 쓰고 우리 찬양대 찬양했다니까요.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저는 부활절 설교를 3주째 이어가면서 해요. 그랬잖아요. 부활절 수년회에서 26일 날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3주 동안 부활절 연속으로 우리는 3주 동안 부활절을 드렸어. 할렐루야.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특별한 부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가장 심한 곳에 부활의 소망이 가장 간절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절 우리에게서 어떻게 잊혀지겠습니까? 특별히 이번 부활절 우리는 부활을 누리는 삶이 새로운 시작의 부활절,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부활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줄로 믿고 부활을 누리는 삶에 참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군산동광교회 은혜의 땅, 축복의 땅,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부활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세상에 아무리 재난이 반복되어져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부활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군산동강교회 모든 권속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원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원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마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원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원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교회 앞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음 주에 우리 예배 안내인데요. 우리가 1부 예배, 2부 예배 이렇게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가능한 1부 예배에 좀 많이 참석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 한 이렇게 절반 정도 이렇게 분리가 되면 좀 여유 있게 그래도 저희들이 본당에서 뭐 나라에서 그토록 얘기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예배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1부 절반 또 2부 절반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보통 1부 예배 한 80여 분 이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80여 분, 90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셨는데
다음 주부터는 좀 일부 예배 자원에서 좀 활동하기 편하고,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좀 이렇게 좀 일찍 일어나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일부 예배에 좀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황을 보고 우리가 여의치 않으면 또 달리 또 저희들이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1부, 2부 이렇게 나누면 충분히 우리가 예배를 편안한 가운데서 불안하지 않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하면서 아멘 요구하는 것은 나밖에 없을 거예요. 예, 부탁드려요. 정오 기도에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많이 이제 완화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아무도 우리 현아가 현아 알죠? 우리 이현호 장로님 딸, 이탈리아의 아주 극심한 곳에서 유학을 하다가 이렇게 비행기 타고 왔는데 하나님 지켜주셔가지고 안 걸렸어. 할렐루야.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고 끝까지 우리가 잘 기도하면서 견뎌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가 뭐 변동 사항이 있으면 계속 문자를 드리니까 많이 좀 문자를 잘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장 드리시고 드려질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2달 만에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안타까워하며 기다렸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드려진 예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을 부어주시고, 어렵고 힘들어도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부활을 누리는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세로 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누르고 흔들어 안겨주시마 하신 대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황 중에 호황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권능은 모든 것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아버지 이른 비 늦은 비 주시듯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충만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건강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19로 불안해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에게 주님이 부활을 주셨으니 담대하게 부활을 누리며 아버지여 찾아온 질병도 이겨내며 치료하시는 역사를 오히려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라인으로 우리 학생들도 아버지 학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학교에 등교하고 또 친구들을 만나고 아버지 건강하게 뛰어놀며 아버지 공부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지켜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 그 믿음을 주심으로 성령의 충만하게 기름 부으심으로
부활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학업과 건강과 비전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군산시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